오늘은 귀향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탕진을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후에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 환영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들,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렇게 본다면 여기 이 탕자의 비유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또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것은 둘째 아들뿐 아니라 큰 아들도 해당이 되어서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서 유산을 탕진하게 되고, 비참한 지경에 빠진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먼 땅에서 이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는 그를 기뻐하며 영접해 주었고, 그 잔치의 자리에 큰아들도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 매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매우 불편했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며 예수님을 뒤에서 수군거렸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잃어버린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불편해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큰 아들 모습 속에서 투영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꽤나 성경에서 유명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저는 새롭게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연결하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들은 떠나다라는 말과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떠남과 돌아감, 돌아옴, 이런 단어들이죠. 사람들은 어디인가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착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을 떠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명절이 굉장히 길어서 긴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 티켓팅을 하려면 그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열심히 또 요번 그 명절에 23만 명, 24만 명 하루에 그 공항을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어디엔가 쉬고 싶어서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나의 집이라는 노래처럼 우리는 정착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동시에 거기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떠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죠. 자녀들은 그 집이라는 그 품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하죠. 부모를 떠나가고 집의 울타리를 떠나고 뭔가 자기만의 독립된 멋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은 부모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건 굉장히 괘씸한 모습이죠. 부모의 유산을 달라는 거니까 부모 뭐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 아들은 죽여도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례하고 괘씸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먼 나라에 갔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궁핍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거기가 과연 내가 쉴 곳이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떠남과 돌아감 이것이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아버지 곁을 지켰던 아들이 있죠. 그 큰아들. 그러나 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또는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는 그 큰아들도 역시 아버지와의 분리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 있었으나 아버지와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우리가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한 지붕 안에 같이 살아도 너무나 먼 것 같은 느낌에 있는 가족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너무 멀리 있어서 아무리 이렇게 긴 명절이어도 오라 그럴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가족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립죠. 보고 싶고. 그러나 사실 같이 살면서도 너무나 서로 다르다라는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 동시에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큰아들, 그러나 그도 역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아들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떠남과 돌아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었다. 이건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는 그런 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없다고 느끼는 그런 아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을 비유하는 작은 아들 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대변하는 큰 아들 두 부류.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이 두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떠남과 돌아감이라는 이런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없음과 있음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 늘 써도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설상가상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에 가서 일을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신세가 된 거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거로 배를 채우고자 하다가 자기의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 없음의 실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 먹을 게 이렇게 없구나. 돈도 없구나. 가진 게 하나도 없구나. 먹을 게 없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도 많지만 그 품꾼들이 다 양식이 항상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 없음과 있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떠났던 그 인생, 그는 없어요. 없음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음의 장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들이 풍족한데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큰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늘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그리고 몹쓸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환영해주는 그 모습에 큰아들은 불편해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를 수해를 넘게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서 친구들하고 잔치를 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도 준 적이 없으면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이 아들한테는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큰아들, 그러나 그 아들은 자기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없음을,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가진 게 참 많죠.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추석에 맛있는 거 좀 만들어서 드시고 먹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막 음식을 많이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나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그렇던데요. 저희도 떡을 만들진 않은데 어떤 성도가 요만한 팩으로 이렇게 떡을 하나 보내셨던데, 그 떡을 먹으면서 맛있다, 참 맛있다,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우리가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지구의 절반은 굶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 굶지는 않는단 말이죠. 먹을 게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옛날엔 정말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어.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우리 어른 세대에게서는 라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먹을 게 먹기 싫어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고 피자고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진 게 참 많죠. 참 넉넉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넉넉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다고 얘기할까요?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도 안 주셔. 우리 모두는 없음과 있음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인생,
결국 흉년까지 들어 세상에 야 이렇게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다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도 있고 풍족한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떠남과 돌아감 그리고 없음과 있음의 문제를 탁월하게 오늘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시선을 제공하는 학자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집이라는 단어, 집의 있음과 집의 없음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그 집을 잃은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부릅니다. 홈리스. 길거리에서 우리 노숙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제가 영국에 살 때 그 노숙자가 영국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참 많아졌지만 어 이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노동자지만 그 1파운드 동전이 1파운드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동전을 하나 그분한테 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쑥 쳐다보더니 동전을 버리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기 2,000원인데 그 정도는 복지가 되지만 그래도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숙자들하고 친해지는 기회들이 있어서 뭐 where is your house? 이렇게 물어보면 I sleep on the street. 난 여기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자는 곳이 집이에요. 길이 집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홈리스라고 하는데 이 홈리스라는 단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단어죠. 집이 없는 그런 신세 말이죠. 그래서 집의 있음과 집의 없음, 이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도 집의 상실의 시대를 설명을 합니다. 거주했던 시대에서 집의 상실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 발전을 하게 한 우리 인간의 노력, 그런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 인간의 노력은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이 문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인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 요즘에 AI 그러는데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세속에 아주 유명한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는 AI는 Alien Intelligence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일리언은 외계인이란 뜻인데 뭐 다른 우주에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외계 지능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AI는 그 로봇 개념이어서 우리 인간이 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지금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AI는 우리가 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것도 자기들끼리 해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속도로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에게 설 자리를 주기 위해서 시작된 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인간은 있을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집에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집 없는 신세가 되었다. 집을 잃은 마음과 집이 없는 신세가 되어진 현대인들.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없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설상가상 흉년까지 들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쥐염 열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금기하는 동물이잖아요. 그것들이 먹는 열매를 먹었다?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없음의 상태, 그것은 마치 집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집 없는 신세.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의 귀환, 마음과 몸에 그 집을 상실했던 이 사람이 다시금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러한 성찰의 뒷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다시 집에 돌아가서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타자,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가족들을 배려하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때 다시금 집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묵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캐톨릭 사제죠. 캐톨릭의 사제 신부이고, 그리고 영성신학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그래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책은 이제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는 둘째 아들, 뭐 2부에는 큰 아들, 3부에는 아버지 이렇게 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 책은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책 전체가 하나의 그림을 보고 묵상한 거였습니다. 바로 그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이었어요. 렘브란트는 1669년에 돌아가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은 비블리칼 페인팅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명화로 그려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헨리 나우엔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그림을 보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벌써 그 출발이 조금 모호하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이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죠. 성경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렘브란트는 그 묵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상을 하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성경을 묵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림을 묵상하고, 그림을 묵상해서 얻어낸 성찰을 책으로 글로 썼다는 것이 그 출발이 약간 불안하고 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진 아주 예리한 성찰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이런 성도들도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가 주장하는 바가 다 옳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오늘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우리는 이 그림을 직관적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 저 그림에서 그 아들이 보이시나요? 그 아들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적어도 우리는 저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있어요. 두 손을 얹고 있는데 두 손을 자세히 당겨서 보면 사실은 손이 달라요. 두 사람의 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머리가 다 벗겨지고 신발도 하나 벗겨진 상태로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죠.
이 그림은 그 렘브란트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그림이라고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 에르미타주라는 박물관에 있어요. 굉장히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큰아들은 누군가라는 거죠. 큰아들. 보통 저렇게 그 명암을 줘서 얼굴이 환하게 등장하거나 어둡게 하는 것이 렘브란트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게 조명이 비춰진 걸 보면 그만큼 빛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가 또 있죠. 그게 옆에 서 있는 저 빨간 망토를 걸치고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큰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무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어안아 주지 않고 무뚝뚝하게 서 있습니다. 왼손은 사랑과 용서이고 오른손은 정의와 폭력인데 그것으로 왼손을 덮고서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렘브란트가 이 사람이 큰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저 우리들도 개방을 해놓고 그림을 보는 거죠. 렘브란트는 가끔 그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그려 넣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그림 안에 렘브란트는 누구일까? 또 렘브란트가 그리고 싶었던 큰아들은 누구일까? 혹시 그 가운데에 있는 얼굴이 창백하게 기둥 사이에 있는 저 사람, 자세히 보면 약간 놀란 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큰아들은 아닐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게 뭐였을까? 저렇게 모자를 쓰고 서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닐까? 맏아들은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결국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며 고민하기를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그 끌어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 속에 자기를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저 그림 속에 오늘 우리의 설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가 바로 그 형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 이걸 우리는 오픈 엔드니스 스토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이 없습니다. 큰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죠.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떠나지 않았지만 떠났던 그 큰 아들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들을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분노에 차 있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 환대와 환영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탕자를 영어로 프로디갈 선이라고 하는데 프로디갈이라는 말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또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면 막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말이 될 것이고 그걸 팀 켈러 목사님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을 무한히 퍼주시는 분. 탕부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무한히 계속해서 퍼주시는 아버지.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탕진하였던 아들, 함께 하지만 떠나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큰아들,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막 퍼주시는 아버지에게로 우리는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에도 전도 집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전도 집회 수련회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뭐 이런 노래 나올 텐데 Someday He'll come, 언젠가 주님 오시면 막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막 야, 저 청년은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좋냐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청년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 노래를 좋아해서 그냥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유심히 보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 청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청년을 보면서 집회 기간 내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문득 노래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노래를 막 급하게 막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전도 집회 때. 그 노래를 1절, 2절, 3절 그리고 이 노래가 5절까지 있었는데 5절쯤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 청년 자기 자신을 향한 노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어요.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집에 가면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시는데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죠. 무한히 퍼주시는 은혜를 퍼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그 깊은 자락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큰 형,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큰 형,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오게 된 거죠. 귀향길에 우리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평안히 쉴 수 있는 부요와 풍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 손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